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재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축복과 은혜로 열어주시고 우리 중부교회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를 맞이하는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죄 가운데 빠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멈추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지만 감사하옵기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주님의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붙잡아 주신 것은 주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해외 선교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을 축복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저녁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에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드리는 여러 모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느끼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용서받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사 듣는 저희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하신 교우님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마침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다.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고 성령님의 움직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장인물은 바나바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되기도 하지만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역사하시는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보았습니다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봤어요. 기억하죠, 그죠? 기억하면 끄떡끄떡해. 간혹 나 혼자 하고 있는 생각이 들면요 좀 외로워.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확 넓어져 가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떻게 전파됐냐? 폭탄처럼 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죠. 나도 살고 싶어서, 나도 고난받기 싫어서 흩어지고 퍼져나갔죠. 그것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부터 봤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지 알죠?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죠? 흩어진 자들 나오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생겼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베니게로 갔고 구브로로 갔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이리저리 이방적으로 흩어졌지만 누구에게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이들의 생각엔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찾아가지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볼 때면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며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충 어디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디 좀 멀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때 설교할 때나 하나 좀 봅시다. 지도를 하나 봅시다. 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러분 볼 때 제일 밑에 있는 데가 베니게입니다. 더 밑으로 쭉 더 내려가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무슨 파랗게 돼 있는 데 있죠? 밑에 좀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왼쪽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가 이스라엘 땅인데, 동그라미 돼 있죠.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위로 올라가서 베니게, 그 다음에 섬 하나 이렇게 있죠.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성경에 제법 많이 나와요. 구브로라는 데가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이 구브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안디옥은 저기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상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한 경상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거리 되는 곳에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지금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예루살렘의 폭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거기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유대인에게만.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자, 그랬던 것이 19절에 그랬는데 20절 오면 완전 달라집니다. 20절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 또 나오죠. 구브로와 구레네. 구레네는 저 밑에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 사람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헬라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손이 뭘까요? 전 성령님이라고 믿어요. 아멘. 주의 손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역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고정관념에 꽉 붙잡혀 있던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복음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고넬료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더란 말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란 말이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굳이 전도해봤자 교회 나오지도 않을 사람.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큰 숭배하는 대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요. 황제가 신인데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단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학생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 교회 오면 교회 친구들하고 잘 놀고,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하고 잘 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랑 잘 놀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잘 지냈던 친구인데, 그 세상의 친구가 어느 날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문제 만났다가 되게 고난을 심하게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교회를 간 거예요. 힘드니까. 교회 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친구라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이 교회 다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고 하는 얘기가, 야, 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너는 교회 옛날에도 교회 잘 다니고 그러더니 어쩌면 나보고 그렇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니? 너 내 친구 맞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이 친구는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 그때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아, 이 친구도 교회 나올 수 있는 애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사람들을 규정할 때가 많아. 이 사람은 교회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이 사람 전도해도 될 사람, 안 하면 안 될 사람, 뭐 이런 규정들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 말이죠.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도 생각 못할 때에, 그래서 전하지 않았는데 전해 보니까 들어가더라 말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땅끝을 향해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게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몰랐죠. 성령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세요. 근데 가끔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야, 야, 전하면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나갔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떨 때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죠. 어느 지역에, 옛날 얘기인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대요. 조그만 교회가. 근데 그 옆에 술집이, 큰 술집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그러면 술집도 열심히 노래를 부르죠. 세상 노래, 꿍짝꿍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난 잘 몰라. 꿍짝꿍짝하고, 술집에는 술집 노래, 젓가락 두들기고 뭐 옛날에 이런 그런 노래 막 하고, 교회는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마치 경쟁하듯이 막 불렀어. 근데 막 찬송 부르다가 술집 노래 들리니까, 술집 노래가 너무 크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부르는데 저 소리 너무 크면 이제 찬송 부르다 그쪽으로 따라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크게 부르자. 더 크게 부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저 술집이 좀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술집이 점점 안 되더래. 점점 안 돼가지고 술집이 망한 거예요, 거기서. 술집이 망했는데 술집 사장님이 고소를 했대요, 교회를. 왜냐하면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고소를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설마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설마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술집에서 뭐라 그래?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망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요, 아, 설마 기도해서 망했겠냐고. 어디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이 믿음이 좋은 거야? 교회가 믿음이 좋은 거야?
참나.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서 저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저기는 설마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겠어? 뭐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대로 그렇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보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눈총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컸으니까 실망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들이 더 우리를 믿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이 크니까 더 커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제일 커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증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믿고 따르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은 교회보다 크세요. 성령님은 교회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큰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더라. 야, 설마 복음이 증거되겠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왜? 이게 진짜인지 보고 오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고 오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절 23절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기뻤어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권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여기서 굳건하게 마음 먹고 여기 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한 거예요. 참 적절한 권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 권면이에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해요. 왜?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다 젊은 분들이었어요. 다 제 또래 혹은 밑에 혹은 위에 저 비슷한 또래들. 근데 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제대로 생활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예. 좋은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야. 예.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다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뭐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예. 그래서 그냥 뭐 얘기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시죠. 뭐 회의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얘기하면 다 그냥 오케이. 예. 모르니까 나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웃겨. 근데 그때는 나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나도 전도사니까 뭐 알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장점도 되는데 단점도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뿌리들이 약해. 그러니까 좀만 먼 일 있으면 그냥 휘청휘청 돼. 교인들이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도요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막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편안할 땐 한없이 편안하고요 시끄러울 땐 엄청나게 시끄러.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휘청휘청 넘어지고.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돼 이게. 근데 마음은 조급하지. 빨리 이거 교회는 또 잘 됐으면 좋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성도들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뿌리가 약하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들을 좀 붙잡아 줄 만한 좀 든든한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게 많았어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든든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좀 나이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신앙 좀 연륜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분께 의지해서 이렇게 잘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부부도 왔다가 온 적도 있고요.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왔다가 간 적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올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신앙의 기준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뭐 말씀하는 건 아닌데 그냥 느낌이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야, 누구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키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경험을 해보니까 달라고 할 게 아니구나, 이게 키우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양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육을 계속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요 휘청거려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새로운 신자들에게 해야 말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거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변에. 근데 그래도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아요. 주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생겨요. 그렇거든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 그래서 바나바 참 멋있다. 바나바가 참 훌륭한 이야기를 해줬구나.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맞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가 어려워졌잖아요. 교회 예배 참여가 어려워지면 믿음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에 대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망한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이 말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위에도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교회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폭풍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지 않아요. 치다가 지나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갈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교회.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또 성경 가나안인 줄 아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죠. 요즘 교회에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교회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가나안 교인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 엄청 많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진짜 교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건 요즘 큰 과제가 됐어요. 이들은 계속 교회를 보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죠. 그들에게 교회가 건강한 걸 보여줄 때 그들은 교회로 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되죠.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준비되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지막 24절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사람이 바나바인데 아까 우리 섬 봤죠? 섬. 거기 구브로 섬이었어요. 구브로 섬. 거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레위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바나바예요.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그를 제자들에게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도 착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별로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아주 착한 분이세요. 뭐 이렇게 소개하면 날 소개할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다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여기서 착하다고 말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놀랍다, 경이롭다, 높이 평가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놀랄 만한 사람이다. 뭐 어떤 면에서 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성품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성품이 놀랄 만한 사람, 그의 성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놀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으셔요. 어디 가서 착하다는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착하대요. 여호와 증인이 착하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 많이 해요. 여호와 증인은 착하다. 왜 착하다고 하냐면 여호와 증인은요, 평화주의자예요. 싸움을 싫어해. 욕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군대 안 가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착해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착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성품 기본적으로 착해요. 착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평화주의자거든요. 근데 천주교회 교인들도요, 착합니다. 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돼요. 의무예요. 우리는 의무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 도와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좀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욕한다고 지옥 가나? 이게 우리적인 사고예요. 우리적인 사고. 이 개신교적인 사고가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받는다고 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악해. 악해도 돼. 왜?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병폐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행위로 그 믿음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생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기 싫어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교회를 잘 다니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해? 어떻게 나쁜 짓을 해? 어떻게 남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고 하는 건 가득 찬 걸 말해요. 틈이 없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믿음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걱정 없어요.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만큼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가득 차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걸 내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게 사라져요. 그런 게 별로 큰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별것도 아닌 문제가 심각해요. 별것도 아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도 기도하셔야 돼. 근데 더 근원적인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였던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고요.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겐 골리앗이 컸어요. 다윗에겐 골리앗이 크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못 나가요. 왜?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골리앗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꼭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잘 감당했죠. 오늘 본문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첫 교회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시작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권면을 잘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잘 권면하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나바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집사님 박수하며 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랜만인데 191장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좋네요. 이렇게 박수하니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참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내일 모레까지네요. 참. 네, 송구 영신 예배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 날 모입니다. 저녁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날 금요기도회는 없겠고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소원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서 내셔도 되고, 또 기도 제목 적도록 이렇게 페이퍼를 뒤에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서 기도함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함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저만 보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잘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도 제목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계획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년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어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